씨가 계시받았다라고 가르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의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보혜사는 보통 교회에서 다들 뭐라고 알고 계시냐면 성령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혜사라 그러면은 왜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듣고 사람들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미 신천지에서 그 동안의 교육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시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놨어요. 그리고 계시받은 자가 누구냐?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미혹된다라기보다는 핵심 교리이긴 하지만은 미혹된 다음에 이만희에 대한 설명으로서 등장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저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깨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번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가 중등 16, 17과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육 과정은 대충은 아시죠? 초등, 중등, 고등 2달씩 하고 있는데, 중등 16, 17과면은 보통 한 4달에서 5달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2-3달 정도면 보통 미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미혹이 되고 1-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배울 때 사람들이 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천지 교리라는 것은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갔다면 이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혜사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신천지 사람들이 보혜사를 배우기 전까지 어떤 생각들을 배웠고 어떤 체계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일단 신천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나 성경 해석 방법론적인 측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법대로 해석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혜사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신천지 교리를 이해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혜사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초반에 신천지에서 배우는 신천지의 성경 해석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교리는 다들 이상한 이야기들을 드릴 거예요. 보혜사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왜 사람을 보혜사라고 하느냐? 왜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마지막 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신천지에 빠질 때도 사람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듣고 빠지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관과 계시관과 성경 해석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보통 교회에서 성경 해석학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보통 목사님들께서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신 다음에 목사님께서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켜서 설교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계세요. 배우시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식의 성경 해석 방법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왜 잘못됐는지를 분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배우면 당연히 그것에는 이만이 나오는 거 아니고 다른 구원자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처음 알았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들이 가르쳐준 성경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석된 내용들을 하나씩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보면 그 교리들이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다 그게 맞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면 엉터리 같은 방법들이지만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을 이미 습득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교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안경을 하나 낀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성경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매력적으로 들려요. 반면에 목사님들께서 가르치시고 목사님들께서 해석하시는 방법과 신천지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거 이상한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서 공부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반면에 신천지 교리는 더욱더 매력적이게 들리는 거죠.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는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설교는 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는 다 좋고 매력적이고 성경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런 느낌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정통교회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서 해요.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신천지 센터에 가면 스크랩해놓은 책들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 뭐 나이트 클럽을 운영했다더라, 아니면 싸웠다더라,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그냥 뉴스 기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크랩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교회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는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와 맞게 목사님의 설교는 점점 더 이상한 이야기고 성경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반면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신천지 단체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단체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초기에 이걸 먼저 가르치지 않고서는 신천지 사람으로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한 복음방 과정을 빼면 센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천지 교리들은 그 위에 쌓아놓은 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천지 핵심 교리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쌓아놨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바탕이 무너지면 위에 있는 것은 볼 것도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반증을 할 때는요, 이 부분을 먼저 꼭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증교육 처음에 할 때 아마 배도멸망 구원에 대한 거나 비유풀이를 처음에 그거 먼저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가지고 바로 깨지진 않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교리들에 대해서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에 맨 처음에 가면 배우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센터에 가면 선악구분이라는 걸 배워요. 그 초중고 강의안 혹시 다들 구매를 하셨나요? 네, 거기에 보면 선악구분 나올 거예요. 네, 선악구분에 보면은 뭐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선악구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칼로 자르되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세계가 있고 사단에게 속한 악령의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세계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기에 뭐 강의 안에 보면 써 있을 거예요. 영으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끼워 넣냐면 천사를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몇 달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천사는 성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천사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들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보혜사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보혜사 성령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과 10장에 나오는 책을 전달해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이나 보혜사를 설명할 때 왜 성령이 천사인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온 거냐면 첫 시간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처음부터 쌓여가야 뒤에 있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처음에 안 들으셨잖아요. 왜 성령이 천사야? 이러는 거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배워왔기 때문에 뒤에 가서 보혜사 성령이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책을 전달해준 천사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흐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다. 이렇게 하고 천사 중에 배신 땡겨서 사탄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는 개념이 뭐냐면 그럼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들어쓰는 육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 육의 세계에서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이 영들의 전쟁은 각각이 들어쓰는 사람과의 전쟁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신천지 입장에서.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악령이 들어쓰는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첫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나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이 들어쓰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고 의의 일꾼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탄이 들어쓰는 일꾼도 능력 표적 기적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천사가 성령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냐면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쓴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리고 영이 육을 들었을 때는요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신천지 나중에 보혜사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뭘 배우냐면 성경 개론을 배웁니다. 자, 성경 개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었을 법한 상식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성경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신천지 자신들만의 성경 보는 방법론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사서 보는 법, 역사, 예언, 교훈, 성취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맞는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신천지에선 역사를요 돌고 돈다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요. 물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다가 그 다음에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 있잖아요. 윤회 사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죠. 또 우리 문화에 익숙한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대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있는 일이 전에 있었고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인자의 때는 언제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 아니냐. 그런데 인자의 때, 곧 미래의 사건이 노아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 때와 롯 때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아니냐. 그럼 앞으로 이뤄질 인자의 때는 언제 때와 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노아의 때와 롯 때와 같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 일을 통해서 과거 일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뭘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요? 미래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전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전에 있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적인 역사관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가 초림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 6월절, 신약시대 6월절, 계시록시대 6월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대별로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시대적인 개념들이 윤회적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걸 배우기 전부터요. 복음방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봉함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럼 어떻게 봉함되었느냐. 일단 예언서 기록의 원리를 뭘로 설명하냐면 비유로 설명을 해요. 자,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호세아 12장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이죠. 에스겔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수께끼와 비유를 베푸는 자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비유와 빙자와 이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봉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8절, 9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주여 이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어보니까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서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다. 그냥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봉함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있어질 사건을 다니엘한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봉함되어 있는데 성취될 때가 되면 열린다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성취되는 순리로서 뭘 설명하냐면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를 설명합니다. 이건 사루 2장 3절 얘기한 건데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어질 예수님 다시 오실 일에 대한 것도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지 않아.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의 순서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나중에 중등에 가면 몇 단계로 확장해서 배우냐면 8단계 혹은 9단계로 배웁니다. 이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세분화된 단계로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여러분들이 사신 천지창조라는 책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교훈을 위한 방법들이고 성취될 때 열려진다.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배워요. 여기서는 이제 성경의 언약관을 왜곡시켜 놨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간단하게만 구약,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에서는 이제 구약을 어떻게 하냐면 구약의 약속의 대상이 있었고 내용이 있었고 이루어질 때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인데 구약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고 내용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였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 그럼 구약이라는 약속은 실패한 약속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구약이라는 약속이 왜 실패했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왜 영접하지 못했냐?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약의 약속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한테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어.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 잘 영접을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경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역사나 교훈이나 성취 같은 것들은 글자 그대로 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역사나 교훈 같은 내용들은 외우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몰랐냐? 예언이 봉함되어 있어서 몰랐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역사나 교훈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된다 그러냐면 예언을 알아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알려줄 수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봉함된 비유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냐면 비유풀이 배우죠. 물론 이제 지신행이랑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비유풀이를 하면서 뭘 하냐면 이제 씨밭나무새 물생각 가마솥 냄비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배우게 되는 거죠. 비유가 봉함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풀리는 걸 보니까 지금이 언제 때구나. 성취될 때구나.
그리고 봉함되어 있는 비유를 말해 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천지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뭘 계속해서 듣게 되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사람, 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양식에 대한 비유풀이를 한다고 합시다.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형식은 항상 같아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오류를 지적을 해요. 그럼 이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아니겠지? 이렇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느니? 무슨 뜻이겠니? 하면서 성경으로 짝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해석해서 뭐 하냐면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 먹는 방법이에요. 양식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뭐가 있을 거라 그래요? 최초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기근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근은 과거에 더 심했어요? 지금이 심해요? 먹을 거가 옛날에 더 없었어요? 지금이 더 없습니까? 과거에. 그럼 기근이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요? 기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 지금 신천지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네 마지막 때 징조로 주셨는데 징조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가 어떤 일이 나타나기 직전에 있어야 그게 징조로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 그럼 뭐예요? 비가 관절염도 맞죠? 비가 올 징조. 그죠? 노을이 짙게 지면 비가 올 징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징조라고 말하려면은 항상 있었던 것은 안 되는 거다. 근데 기근은 항상 있었고 오히려 과거에 더 심하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해요? 그럼 이거는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야. 특히 이거는 뭐지 않아? 예언이잖아. 예언은 뭐예요?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사야 55장 같은 거 많이 쓰죠. 너희 돈 없는 자들아 물러나와라. 너희 그 다음 뭐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주고 마시지 못할 물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들으라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실제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양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영의 양식을 지칭해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건 한번 찾아보죠. 아모스 8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야 기근인데 진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 마지막 때 나타날 기근, 징조로 주신 양식도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일주일 넘게 걸리는 거예요 원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말씀이 없는 기갈을 말한 거야.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40 몇 절부터 있을 건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을 것이고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 교회에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주는 누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마지막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못 먹는 상황이 온다. 기근이어서 말씀을 못 듣는 상황이 온다. 이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은 반드시 육을 통해 일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책을 전달해준 천사에게 책을 전달받은 이만희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비유풀이를 할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해줄 때부터. 그럼 이걸 듣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봉함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해줄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비유풀이를 계속 듣다 보니까 봉함되어 있는 게 계속 뭐 하는 것 같아? 계속 풀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풀렸네? 그럼 이 사람이 온 거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로 믿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 다음에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냐면 그 말씀을 전달해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씨 보면 실제로 보면 키도 딱딱하고 별로 보잘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만희 씨 처음 볼 때 시험 들어요. 아이 저런 사람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희 씨를 처음 보게 되기 전에는 교육을 막 시켜요. 이사야 53장 같은 거 가지고 마른 순과 같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게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잘것없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만희 씨 봤을 때도 야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일관적인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이 6을 들어 쓴다 했으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멍청해서 바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0이 6을 들어 쓴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했던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0이 6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천사들을 사용하신 경우도 있고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경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도 있는데 뭐만 보여주는 거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만 보여줘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풀이에서도 양식이 말씀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린 양이다 그랬으면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문맥을 봐야죠. 때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정상입니다.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해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을 봐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면 신천지 사람들의 프로세스는 딱 이렇게 돼요. 비유풀이를 이걸 딱 배우고 나면 단어에 대한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 몇 관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있을 거예요. 짐승이라는 과가 있어요. 그럼 짐승은 뭐냐? 사람이다. 하고 짐승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있다.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구원의 짐승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배도의 짐승은 누구냐? 개, 돼지. 멸망의 짐승은 황충, 늑, 팥종이, 용, 악어 이런 거. 그리고 구원의 짐승이 뭐냐? 소, 양, 말. 계시록에 말 나오죠? 말이 누구예요? 이만희. 양 원래 누구라고 해석했냐면 이만희로 해석했어요. 소, 양, 말이 그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짐승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나왔다. 예언서에 어린 양 나왔다. 그럼 신천지 사람들 딱 이렇게 생각해. 구원자. 그 시대의 구원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랑 같아요. 신천지 전략은 사과가 있어요. 요만큼이 썩었어. 근데 요거를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썩어있는 부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썩어있는 부분만. 자신들의 말에 맞는 부분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이 사과가 어떤 사과처럼 느껴져요? 다 썩은 사과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중된 정보 제공 받은 걸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뭘 자꾸 보여줘야 되냐면 이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신천지 주장에 맞지 않은 다른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0이 6을 들어 쓴다고 했다면 0이 6을 들어 쓰지 않은 부분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구원자다라고 했으면 어린 양이 구원자로만 쓰인 건 아니죠. 에레미야 5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바벨론 사람들을 독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는 이방인도 어린 양이라고 한 적이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을 때는 양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리라 했을 때 양은 뭐예요? 구원받는 의인이죠. 구원자가 아니죠.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부분들을 계속 보여줘서 신천지에서 배운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한두 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듣다 보면은 그러면 지금이 열려질 때고 예언이 풀린 걸 보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우리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신천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의 흐름은 이해가 됐어요? 왜 빠지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나와 이 논리들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별 구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윤회적인 역사관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가 배도 멸망 구원의 순리로 뭐 해왔다는 거예요. 반복돼 왔다. 아담 때 배도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노아 때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모세 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모세 때, 예수님 때 배도의 사건, 멸망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배우시는 그 세례 요한 반증 들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 배도의 사건이에요. 그 부분 중에 해석의 부분 중에 하나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배도멸망 구원의 순서대로 일을 해오셨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들어쓰는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 온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정해진 한 시대의 구원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따로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리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만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럼 이 사람만 뭘 해석할 수 있어요? 봉함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시대에 뭐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특정한 한 사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천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탈락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탈락되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요 100% 틀렸다고 확신하기 전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혹시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밖에 구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런 흐름을 아신다면 뭘 하면 되냐면 요거만 아니어도 뭐예요? 신천지가 다 틀린 거예요. 배도멸망 구원의 순리가 틀렸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해석해 나온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비유풀이가 틀렸다. 그럼 신천지 성경 해석은 다 틀린 거예요. 영이 반드시 한 사람의 육을 통해 들어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이만희 혼자야? 이만희 그럼 보혜사가 못 되는 거예요. 영이 반드시 육을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면 보혜사 성령이 들어쓰는 사람이 필요할 리가 없어요. 그럼 이만희가 어떻게 보혜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천사가 성령이 아니라면 이만희는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하나라도 제대로 깨지면 사실 뒤에는 건 볼 것도 없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 바탕이 되는 개념들이 하나둘씩 다 무너져야 위에 쌓아 올린 그 개념도 확실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 재밌네요. 네. 제가 원래 요거를 10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큰일 났네. 근데 제가 또 마음을 비우고 왔습니다. 다음 주도 저예요. 다음 주는 쉬죠? 네. 다다음 주도 저니까 오늘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저 바쁜데 질문 있습니다. 네네. 전문양반이 교수님이 저 교수가 아니고 말씀하시는데 좀 신분을 좀 시키시죠. 네. 자기소개요. 네. 저는 이름은 김충일이라고 하고요. 신천지에 6년 정도 있었고 신천지에서 구역장, 서배부장, 전도부장, 전도교관 이런 좀 많은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었고 과거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목회학 석사는 끝났고요. 총신 신대원에서 지금 THM 과정 하고 있고요. 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네, 알림 설정하고. 자, 그러면 신천지에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혜사는 유괴보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괴보혜사가 누구라는 거냐면 이만희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한테 이만희 씨가 왜 보혜사야? 그러면 유괴보혜사가 있어야죠. 보혜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만희 씨가 왜 보혜사야? 이렇게 얘기하면 보혜사의 영을 받았으니까 보혜사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말씀의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요한일서 2장 1절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대언자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언자, 보혜사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이만희를 대언자 보혜사로 삼아서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언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대신 전해주는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한자어 뜻풀이를 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런도 연결이 돼요. 계시록 1장 1절 이하에 보면 신천지 사람들이라면 암송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한테 전하냐면 종들에게 전하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천사가 누구냐면 보혜사. 그리고 사도 요한 거 목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가 종들, 신천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게 되려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은 천사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돼야 돼요. 천사는 성령이다. 이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요. 그 신천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봉함을 풀게 하는 계시받은 하나님의 목자가 있을 건데 그 목자를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목자에 대한 근거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혜사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서 보혜사가 마지막 때 보내는 약속한 목자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혜사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취된 거예요? 이만희. 그러면 제자들한테 성령 강림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순절 성령이다. 요엘서의 성령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기 우리 입장에선 말이 안 되죠. 성령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신천지 개념에서는 모든 천사가 성령이기 때문에 다른 성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죠. 모든 사역을 누가 했다고 하냐면 이만희가 성취했다.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사역 중에 그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16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냐? 이만희다. 그러면 이만희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거 가르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을 못 보는 게 맞다. 예수님께서는 볼 수 없게 영으로 오신다. 그 영으로 와서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왔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임금 비유풀이하면 뭐냐면 지금 시대에 있는 목자들, 목사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목사님들은 신천지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천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류에서는 신천지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막 교회에 편지 보내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죠. 그게 심판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거 보고 회개하고 신천지로 가. 그럼 뭐예요? 심판 안 받는 거고. 목사님이 그걸 보고 에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때 불심판은 말씀 심판이고 신천지가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되는데 몇 분까지죠?
그냥 해요. 일단 아닙니다. 가능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0은 6을 들어 쓰고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몇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0이 6을 들어 쓴다. 이거는 뭘 하시면 되냐면 저기 그 강의 안에 있는 거 참고하세요. 신천지 거 설명만 자세히 드리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줬다. 그럼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냐?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막 그런 일이 주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왜 사탄이라고 했냐? 그 순간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서 0은 6을 들어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6을 들어 쓰지 않은 사례가 성경에 많아요. 그 이만희 씨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공개 토론을 할 때 그 책자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느냐? 0은 6을 들어 역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말을 전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이만희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겠죠. 어디선 봤어요? 성경에선 봤어요. 성경에 있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서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경우들을 보여주면 돼요. 뭐 사사기 6장, 2장이나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천사를 직접 그리고 보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다윗도 봤고 여호수아도 봤고 발람도 보죠. 나귀 새끼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려면은 충분히 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육을 통하지 않고 일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해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주께서 친히 써주신 거라 그래요. 나눠주에 보면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육체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잖아요. 재앙을 내리실 때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을 사람들이 죽이고 다닌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2장 같은 데 보면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의 사역은 제한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하나님의 신천지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바라고 염원해 오신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안 해서 14만 4천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도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바라고 원하셨던 건데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그 염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 이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1년 있으면 이루어진다. 2, 3년 있으면 이루어진다. 지금은 1년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어요. 1년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1년 동안 막 쇠가 빠지게 일을 막 열심히 했더니 1년 있다가 안 이루어졌어. 그럼 뭐라 그러냐? 니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신천지 교류에서는 이 말이 가능해요. 왜요? 사람이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왜 얘기해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영이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만희 씨가 유괴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사람들을 전도하십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 전하셔서 사람 다 구원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택하신 자들. 그죠? 혹은 천사들이 복음 전하면 훨씬 더 믿을만 하잖아요. 안 보이는 천사가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좀 믿어라. 혹은 고양이나 내가 키우던 고양이가 갑자기 말문이 트여가지고 집사야 하나님 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음 전하라고 내 말문을 틔워주셨단다 하면서 교회 가자 하고 고양이가 막 사람을 끌고 가. 얼마나 신기해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럼 누가 상 받아요? 고양이가. 천사가 다 복음 전했어요. 누가 상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누구한테 상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돌덩이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근데 왜 우리 통해서 일하세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삐리리 같은 놈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통해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이 맞다고 쳐요. 이 말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온 것이 아니라면 이만희 씨 한 사람만 이 시대의 유일한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시대별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아는 선지자들만 해도 동시대에 3명에서 4명 정도는 같이 활동을 했죠. 다윗도 뭐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있었고 뭐 사무엘도 좀 전 시대 사람이지만 생존해 있었고 뭐 아모스 선지자 있을 때 요나도 있었고 뭐 그죠?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약 시대에 보면 특히나 선지자들이 무리가 나오죠. 이름을 모르는 선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 그러되 한 늙은 선지자가 말하여 이르되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더니 몇 명 모았냐면 400명을 모아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누군가가 선지자를 살려줬어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50명씩 두 무리로 나눠서 100명을 살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될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지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함께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리 가운데서 사울왕이 실제로 성령 받고 예언하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세 때 같은 경우도 보면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람들이 비방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시거늘. 다시 말해서 모세 같은 시대에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오시고 일을 해오셨는데 오늘날 왜 너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을 한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통해서 일하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두 얘기가 설령 신천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만희 씨는 보혜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뭐냐면 이만희 씨가 왜 보혜사냐? 보혜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보혜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임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성경에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입다한테 사사기 17장입니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막 대적을 물리쳤어요. 그럼 입다가 여호와예요?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악령이 사울왕한테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악령입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혜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건 어떤 개념에 가깝냐면 토속신앙의 빙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토속신앙에선 구타하는데 할머니 영이 임했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무당한테. 할머니 불러요.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신천지 개념이 맞다고 하더라도 유괴보혜사가 어딨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보혜사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자, 다음에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다. 요한일서 2장 1절 가지고 얘기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대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대언자. 죄를 범했을 때 나한테 있는 대언자. 그러면 내 입장을 대언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언해 주는 사람으로. 뭘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절 가지고. 그럼 요거는 뭐에 가깝냐면 그 원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다들 아시죠? 곁에 있는 자, 도와주는 자 이런 의미죠. 변호자. 영어 성경에 보면 뭐 advocate라든지 아니면 뭐 헬퍼라든지 카운셀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원래. 근데 보혜사라는 것이 한문 성경에서 오다 보니까 어떤 스승 같은 개념이 생겼어요. 원래 본문에서 어떤 개념이에요? 변호자나 위로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내 입장을 변호해 주는 분인데 신천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대신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개념 설명을 한 거죠.
뭘 가지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과 본문의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신천지 개념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반증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강의 안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그냥 하시고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천사다 이 부분은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과 천사가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과 천사가 어떻게 다르냐. 신천지에서 천사가 성령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근거한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논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천사는 누구한테 속한 영이니? 하나님께 속한 영이잖아.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 거룩한 영이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에서 가져다가 쓰는 근거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뭐가 있냐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같은 경우는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신천지에서 주장하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보면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역 한글 성경에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1절에서는 누가 말했냐면 천사가 말했다. 근데 3절에서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천사를 뭐라고 지칭했다? 성령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8장의 논리도 같은 논리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요거는요. 다른 번역서를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고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 천사는 성령에 감동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원어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가 성령이 아니고 천사예요. 근데 개역 한글 번역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미 1절에서 3절은 이어지는 문장인데 1절에서 주어가 한번 나왔잖아요. 천사라는 주어가. 그러니까 3절에서 생략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에서는 전부 다 천사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랑 성령은 명확하게 본문에서는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번역의 차이를 가지고서 천사를 성령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성령이 천사다라고 말하는 모든 근거 구절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요. 다른 번역서나 문맥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뭔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 한번 읽어보시거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성령과 천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과 천사를 비교를 할 때 천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피조물이죠. 네, 불의는 영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성령을 창조했다는 말은 없고요.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창조주로 나오죠. 근데 시편 어디입니까? 103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어서 만물들을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고 계신다고 나오고 또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성령께서는 뭐냐면 창조주인데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정확히 달라요. 그리고 천사는 얼만큼이 있어요? 시편 68편에 보면 여호와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천천만만이 있어요. 그럼 성령도 얼만큼 있어야 돼요?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천천만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시요. 한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라고. 그러면 천사가 천천만만이면 성령도 얼마큼 있어야 돼요? 천천만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한 분이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은사들을 주실 때 있어서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 성령께서 같은 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이걸 봤을 때 성령께서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죠. 근데 천사는 불의는 영이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부리는 영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한테 막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뭘로 하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디도서 3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성경 구절들이 써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린 뭐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천사가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구원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뭘 하냐면 우리에게 인을 치시죠. 그건 뭐예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0절이나 4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 구원이 뭐 한 거예요? 확실한 건데 천사가 보증해 줬으면 어쩔 수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천사가 어떻게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겠어요? 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정확히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을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나타나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주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가 구원의 표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수여 주시는 주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천사가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천사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근데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것은 성령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죠. 근데 전지하시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천사들은 뭐 한다 그래요?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고 전지하시지만 천사는 어때요? 통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도 몰라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는 뭐 하지를 못하냐면 전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볼 때도 성령으로 뭐 하시고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히브리 9장에 보면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천사를 통해서 부활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신천지 개념으로 성령은 누구한테만 계셔요? 이만희한테만 계셔. 그러면 신천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누구만 부활해요? 이만희만 부활. 야, 너 거기 있으면 부활 못해. 성령 이만희한테만 있다며. 부활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너 성령 받았니? 네, 이만희도 당연히 부활 못하겠죠. 네, 곧 죽을 것인데 좀 양가간 좀 빨리 죽었으면 싶으면서도 아직 좀 상담소도 별로 없고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빨리 또 얼굴 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천사가 대조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뭐 가능하면 여기서 왜 성령이 하나님이신지 삼위일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천사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쩌지 하겠네요. 네. 자, 보혜사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3번을 하면 자동적으로 사실 의문점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요엘서에 나와 있는 성령과 요엘서에서 약속한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딜 떠났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안 돼요. 그럼 제자들 예루살렘 다 떠났잖아.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나요. 신천지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 안 들었나 보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 기다리라고 했냐면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표현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에 임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 말고 또 있냐 물어봐야죠.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충분히 잘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이랬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일단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너희 속에, 다시 말해서 복수 사람들의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이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잖아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는데 왜 이만희 한 사람 속에 있냐? 네 속에 있다 그랬어? 아니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 물어보면 되겠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이 여러 명이어야 돼요? 조금이어야 돼요? 여러 명이어야 되지 않냐? 뭐대로 하려면? 성경대로 하려면 니네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지칭하는 너희는 2000년 이후에 어떤 시점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누굴 지칭한 거예요? 제자들 자신을 지칭한 거예요. 근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고 제자들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기치신 거죠. 특히나 이제 14, 15, 16장의 문맥을 보시면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해요? 마음에 근심돼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 어디로 간다고 묻는 이가 없고 오히려 너희가 근심이 가득하구나.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근데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이 안 왔어.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떠나가면 바로 너희들한테 뭐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니까 니들 뭐 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기한 거잖아요. 제자들한테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거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예수님 거짓말장이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임하는 장면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드시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설명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제자들한테 보내진 것이 확실하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역에 대해서 그 설명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반증을 만들어내시면 되고 강의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굴 증거한다 그랬냐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달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모든 걸 통달하셔서 우리한테 뭘 전해줬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알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알게 하셨어요. 누구에 대한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모든 걸 통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뭐에 대한 모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누구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면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말을 썼노라. 2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배운 그대로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지금도 그 2000년 이전에도 이미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셨으니까 다른 거 뭐 알아야 구원받는다. 뭐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알아야 구원받아 이런 거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한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경을 쓴 거죠. 성경을. 성령께서 제자들한테 임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책 쓴 거 오류 나고 틀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너 30년 전에 일 기억나? 아니요. 종 회장님도 똑같아. 30년 전에 게시받아서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틀린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수정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계룡산에 노트 2권을 들고 가고 게시받았는데 노트가 부족해서 다 못 썼대. 기억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오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룡산에 올라갔을 때 한 번 게시 주고 그 뒤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뭐예요 그게?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뭐 하게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뭐 못 받았다는 거야? 성령 못 받았다는 거지. 스스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성경을 썼어요. 아니 제자들이 복음서를 보통 60년대에 썼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요한복음은 좀 더 후대지만. 근데 그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이랑 함께 있은 지 거의 30년이 지나갔는데 3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서 썼겠습니까? 근데 바로 지금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해냈잖아요. 왜요? 누가 기억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기록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도 바꾸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희 씨는 30년 전에 게시받아서 지금 까먹어가지고 계속 책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이만희 씨가 게시받아는 책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37년 전에 왔다가 이제 가버렸나 보죠? 보혜사 성령 지금 뭐야 안 가르쳐? 그러니까 막 속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속고 이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는데 안 알려줘. 왜 속아?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한대요. 왔을 땐 가르쳐 줘야지. 왔을 땐 가르쳐 줘야지. 자, 그리고 누굴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 보혜사께서 누굴 증거하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누굴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다 누구 가르쳐요? 이만희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됐지만 죄에 대하여 함도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얘기지 어디에 이만희 안 믿는 게 죄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뭐야? 의다라는 거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지 이게 왜 영으로 와서 이만희한테 왔다는 말이 돼요. 이 세상에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을 뭐하러 오신 게 아니래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때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만희 씨가 와서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심판 권세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고 예수님 안 믿는 게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받을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지. 그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가르쳐야지 이만희를 가르치고 신천지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씨를 통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성취됐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완벽한 강의가 뭐 자세한 부분들은요 강의안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냥 추가하실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계속해서 생깁니다. 저도 지금 안 보였던 걸 막 생겨요. 신천지의 오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가지고 틀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